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곧 바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걱정 속에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좀 빌려주겠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배에 올라타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날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어부에게 배는 전 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쉽게 빌려주기 어려운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근처에서 그물을 정리하며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어부로 살아오며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이라면 무시하거나 흘려듣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너무 놀라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달려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의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듯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던 베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과 가장 가까운 물고기 잡는 일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생명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며 신약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어느 날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관리를 위해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금을 내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시며 겸손과 지혜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 물고기는 곧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천국을 그물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착하고 선한 사람, 곧 천국에 들어갈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금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날 만난 사람을 통해 세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많은 부분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비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성경은 전혀 모순이 없는 참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물고기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도저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물질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